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과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가끔 이런 얘기를 종종 저는 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에 빠지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이런 정도 있잖아요. 좌우를 둘러보고 뭘 둘러봐도 참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싶을 때 신자든 비신자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해요.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 푹 찌르면 하나님 도와주있어.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울 땐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영육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인간이라는 메커니즘 속에 심어져 있는 것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이게 누가 인간 뇌를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뇌 뒤쪽 이 중간에 이 부분에 보면은 종교를 관장하는 부분이 있대요. 종교심. 사람의 뇌, 이 부분에. 그 신기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반응하더라는 거죠. 뇌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지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생물은 인간이 유일해요. 인간이 유일해요. 신을 믿는다? 사람이 유일하지. 멍멍이가 신 믿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고양이가 신 믿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라는 메커니즘 속에 종교심,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 새겨 넣어주셨구나.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두셨구나. 알게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이면 다행인데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저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넣어두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를 꼭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절규가 사람에게 나오더라는 사실. 정말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울부짖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하나같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정말 그 잔치집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잔치집의 어려움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위기에 있어요. 내 아들이지만 아파서 죽을 지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려움을 미리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38년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병자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나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의 가장 큰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 그런데 그것은 단지 육신의 자유, 육신의 아픔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 대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너의 병을 낫게 해준, 너의 어려움을 건져줄, 너의 힘듦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가 누군지 너는 이제 알게 될 거야.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아파서 죽기도 하고 힘들어서 죽기도 하고,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비행기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섰는데 이게 섰는데 부딪혔어요.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27명이 사상당했어요. 150명이 타고 왔는데 그 비행기 곧 무안공항에 내려서 집에 갈 생각하고 있던 그 150명 그 중에 20몇 명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 잠깐 사이에 알았을까요? 집에 간 생각이지 자신이 거기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안타깝습니다. 누가 상상했을까요? 사람 한 치 앞을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내가 한 치 앞을 모르고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가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죽을 수도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건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시기를 바라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요 바른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속에 내 믿음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오직 예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나를 죽으면서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 무법자인 우리를 무법이 아니라 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메커니즘 속에 종교심을 새겨준 그 하나님이 누구 믿으라고 이걸 새겨줬을까요? 누구 믿으라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믿으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캐치해야 돼요. 캐치해야 돼요. 네.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얘기하지만 삼생을 바랍니다.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 땅에 점철되고 이 땅에 빠져서 이 땅의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제대로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깨닫고 알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을 적고 거기에 예수님의 7가지 표징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 그렇지? 다 실제로 일어났잖아. 오병이어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야 세상에서.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기록을 하신 거예요. 38년 된 아픈 거 낫지도 않은 저 병자를 낫게 하신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저분이 과연 누굴까에 집중돼요. 저분이 누구지? 빵과 물고기를 들여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준 저분이 과연 누굴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2000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저분이 누군가? 너에게 누구야?
예수는 너희에게 누구야? 라고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냐? 각자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작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강한 믿음이 없으면 또 흔들려요.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잠은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어떤 도전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말씀 가운데로 잠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 예수님이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지역에서 산등성이 초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그때 보여주신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은 각자 알아서 밥 해결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도시락 싸왔죠? 먹을 거 보따리에서 다 빼가지고 알아서 드세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굳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남녀노소 포함해서 1만 5,000명 가까이 되는 걸 예상해 볼 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킨 저분이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 누구 의지할 곳 없어서 이 자리에 와서 유리방황하는 저 사람들,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뭘 믿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서 내가 음식이라도 먹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그런데 이 표징을 경험한 이 1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낙점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믿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유는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세상적인 이유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왕 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내가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지배자, 절대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단지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자리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죠, 부정. 너희들의 뜻을 따라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원 들어주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1차원적인 이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 넓은 스펙트럼 범주에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짊어지시고 대신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바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뜬금없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이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안 맞잖아요. 세상의 왕 정도 수준의 저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고 떵떵거리고 그것 때문에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냐?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를 믿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으로 100억대 부자가 되게 해주고 건물 살게 하고 자녀 많이 넣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요술램프 친이 정도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믿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나는 그런 예수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알아? 놀라운 기적을 맛본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예수님만 따라다녀야지.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오병이어라든가 예수님께서 병자 낫게 해주시는데 내가 이 사람은 예수님은 평생 따르겠습니다. 왜 따르지? 그냥 기적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놀라워서 이유가 뭐야? 이유가.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까 산으로 올라가셨고, 우리 보고 가버나움으로 가려서 배 타고 떠나는데, 갈릴리 호수 지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안 와. 그러니까, 슬슬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혹시 해코지 당한 거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왜 안 오시지?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만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보고 싶고, 큰일 났다. 주님 안 오시면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다시 가버나움 갔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 망망대해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예수님 찾아서. 가버나움 갔다가 다시 예수님 찾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 그 지도를 한번 보여줬는데, 한번 더 보여줘야 되는데, 세로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21km. 21km. 차로 100km로 21분을 달려야 됩니다. 호수 길이가 그 정도예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이거는. 가로는요, 16km. 배 타고 예수님 찾으러 나섰어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통통배 타고 나무배 타고 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찾아 나섰어요. 웃기잖아요. 어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예요. 네. 그 작은 동네 호수 아니에요. 세로만 21km예요. 갈릴리 호수가. 엄청나게 거대해서 끝도 안 보여요. 끝도 안 보여요. 그 바다같이 보이니까 갈릴리 바다란 말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넓어가지고. 끝에서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예수님 찾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거나 말았거나 일단 예수님 찾아서 만나야겠다는 싶은 마음, 찾는 마음,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 나서서, 그래서 찾아 나서서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 찾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요, 동쪽에는 사막과 산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동쪽에는 사막과 산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서쪽으로는 넘어서 지중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이 있는 지형, 바다가 있는 지형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저번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동쪽에 동해 바다가 있고 서쪽에는 설악산이 있고 해백산맥이 이어져 있는 강원도 여행 갔을 때 한계령을 넘어가는데 비가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올라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넘어가서 내려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햇빛 쨍쨍. 와,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비가 미친 듯이 내려서 운전을 하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넘어가자마자 비가 싹 그쳐버렸어요. 네. 갈릴리 호수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와 기류 이상 현상이 있는 불안정한 호수라고 나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배 타고 가다가. 완전히 폭풍우 속에서. 그런데 출발할 때는 예수님 잔잔했는데 가다 보니까 호수가 어느새 풍랑과 파도가 심하게 치는 위험천만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으나 그 순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큰일 났다. 예수님 찾아 나섰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와, 큰일 났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착복하게 큰일 났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누구는 노졌는데 열심히 큰일 났다. 빨리 다시 빠져나가든가 어떻게 하든가 빨리 하자. 우리 어떻게 돼? 이거 배에 물 퍼. 물 들어온다. 물 퍼. 난리가 났겠죠, 안에. 누구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자꾸 난리가 났고 그 뱃속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려지십니까? 상황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겠는 거예요, 이거. 좀 전까지 괜찮았는데 바로 인생의 위기 상황이 왔어요. 다 이제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빠져나가 보려고 허우적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폭풍우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적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 실제로 어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폭풍을 치고 난리가 나는데 저쪽에서 누구지도 몰라. 한 명이 걸어온다. 미치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 귀신이다.
귀신이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가지고 귀신이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이다.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같아도 아마 기절초풍하고 귀신이다 하고 큰일 났다. 뭐야, 폭풍우도 미쳐 죽겠는데 귀신까지 나타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이게 미칠 지경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더 예수님 찾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찾고 부르짖고 난리가 나고 상황이 그러시나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내가 그 배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인가 싶어서 더 두려워서 떠는 정말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지금. 그래서 똑같군요. 저라고 제가 목사님은 여기 계시면 전 더 했겠죠. 형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밑에 바닥에 잘 숨어 있을게. 우리 다른 사도 형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 좀 숨어 있을게.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뭐 귀신이요. 저라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현실적으로 당장 위기가 닥치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여러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 나신 주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일을 하며 주님을 찾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듦과 어려운 고난을 얼마든지 겪고 싶어요. 제자들이 오늘 왜 나왔어요? 그 바다에 예수님 찾아 나와서 예수님 찾아서 뭘 고기 잡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욕심 부리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걱정돼서 왜 안 오시지 싶어서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찾아서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폭풍이 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님 찾을 때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복음 전할 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한 명의 영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왠지 막 잘 안 되고 이렇게 마음만 좀 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것 같고 예수님은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왜 이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넓은 망망대에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귀신 같은 사람은 저기서 걸어오고 미칠 것 같고 지금 마음은 지금 쫄아가지고 다들 큰일 났다.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는 거예요. 폭풍우 치에서 난리 났는데 무슨 수영이 무슨 대수입니까? 빠지면 죽는 거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럴 때 내가 부르짖고 예수님 하고 살려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오늘 20절 뭐라고 하셨을까요? 20절 이르시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아.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죠.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 그들이 안전하게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예수님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내가 상상해서 마음껏 내 상황을 마음대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더만 귀신 아니야. 예수님이에요. 폭풍우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어느덧 잠잠해지고 안전하게 가버나움 항으로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찾느냐? 만나줍니다. 안 만나준다? 만나주신다.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힘들 때 누구 찾으라고요? 나의 주님, 예수님 찾으십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예수님 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갈릴리 호수 망망대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네, 찾는 자를, 부르짖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구 찾으라고요? 예수님 찾아요. 만나주세요. 폭풍을 치던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머릿속에 그려내서 귀신이다 했는데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네. 마음대로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의지로 이러쿵저러쿵 상황도 만들지 마세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나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틀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말씀 다음 이야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병이어 기적으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저분을 죽어도 왕으로 추종해야겠다, 세워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하라는가 가버나움 찾아왔어요. 남아있는 사람 찾아왔어요. 5,000명, 그 15,000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 찾아왔어요. 배를 타고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겠다. 예, 대단하죠, 의지가. 예, 왜 안 그랬겠어요?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궁금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행한 이 기적을 보고 떡을 먹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은 이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해줄 떡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소원 들어주고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아서 나는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너희들의 소원, 너희들의 필요만 채워줄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을 줄 수 있는 떡. 네. 저번에 우리가 그 추가성 여인 만날 때 이야기 했죠. 자기가 뭐라고요? 생수를 줍니다. 생수를 줍니다. 생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생수. 근데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고 또 있거든요. 공통점은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줄 유일한 동아줄이 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생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뭐 이게 여러분 저번에 니고데모 때도 그랬지만 이해를 해요. 이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랍비인데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자기가 떡이라고 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떡? 난 먹는 떡밖에 모르겠는데 무슨 생명의 떡? 그게 뭐야? 생명의 떡이 뭐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상 말로 그냥 판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손바닥 뒤집듯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가서 왕이 되어서 저 로마 간악한 로마의 세력을 물러치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게.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줄게. 갑시다 여러분. 세력을 규합하고 군대를 만들고 자 로마를 쳐부수러 가자.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육신의 아버지 요셉. 저거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 별거 있냐. 요셉의 아들이야. 저거 아버지 요셉인데 무슨 뭐 생명의 떡이니 뭐 하나님이니 뭐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안 믿었어요. 배척해버렸어요. 육신의 아버지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배척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이들이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욕을 하고 지금 아버지 요셉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는 그들의 언변, 행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려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의 소원 들어주고 인생의 소원 들어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기도로 노상하다가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교회 떠나야지. 안 들어주네. 내가 직분 받아야 되는데 직분 받아서 내가 이 교회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안 됐네. 다른 게 오이죠. 난 교회 안 나가랍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죠. 오늘날은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왜 나옵니까? 직분 받으려고 나오나요? 그냥 직분 못 받으면 교회 떠납니까? 예수님 왜 믿어요? 네. 교회 왜 나오죠? 저는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교회 왜 나오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 떠난대요. 네. 교회 바꾸면 된대요. 다른 데 가면 된대요. 뭐 하는 행동이고 뭐 하는 행동짓이죠. 네. 뭐가 다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육신의 욕심, 육신의 의지, 육신의 뜻,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집 없고, 이런 자기의 육신의 인간적인 무법자로서의 우리의 기대치에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소원 이루어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합당한 기도의 소원은 들어주세요. 근데 무작배기로 그냥 막 기도를 해요. 그거 들어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독이 되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들어줬는데 오히려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됐어요. 교회 나올까요? 떠납니다. 그 소원 들어줄까요? 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없으면 이게 세계가 없으면 떠나요. 떠나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오늘 뿔뿔이 흩어지지 않아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거 이루어질 소원 이야기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세상 일에 몰두하고 빠져 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인 사람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말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말하기도 전혀 안 들려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세상 일에만 완전히 나를 몰두해서 살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이것만큼 불행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수를 줄게. 무슨 말합니까, 지금? 자기 욕심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예수님, 왕이 돼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집 저거 다, 내가 다 가져가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연봉 올려주세요. 그런 기도만 계속 나의 간구만 내어놓는다. 나의 간구. 예, 간구만. 그리고 기도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기도 시간. 자기 간구만 한 20가지 얘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중보도 없어요. 기도 다 했다. 무속신앙이랑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죠? 전쟁이들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슬펐어요. 오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슬펐어요.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믿어지고 내 일로 받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구나. 내 구원을 하려고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건 기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이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1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고 엄청난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도 겪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끼자 세상인만 말하고 바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앞에 누구 남았냐? 12명 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1만 5천 명이 다 떠났어요. 한 명도 안 남고 12명 제자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12명.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 앞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소문으로 듣던 직접 봤던 사람들도 거기 있겠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기적 봤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맹종하고 추정해도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이 나오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12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기쁨이 넘치는 게 형제 자매들은요. 1만 5천 명이 아니고 12명 제자.
되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12명이면 좋겠다. 1만 5천 명 벗어났습니다. 자기 소원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나 갈래요.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12명 제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물어보셨어요.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너희도 가려느냐? 저희 읽다가 눈물 나더라고요. 너희도 갈래? 저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너도 갈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보자.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기적을 듣고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경험해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네 욕심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갈래? 너 계획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갈래?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성취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니? 내가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따라줄 거야? 노라고 하면 노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줄 거야? 아니면 부정하고 떠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참 멋진 게 너희도 가느냐 우리의 선택을 부르시는 예수님 아니요. 저는 주님의 영혼 살리는 계획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참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혼 살리러 오셨잖아요. 우리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은 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그럴 때 내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의 생수가 나에게 있는데, 주의 생명의 떡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안 갑니다. 저는 내 소원보다, 내 목적보다, 내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이 우선.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힘이 되시는 그 형제 자매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에 물을 때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하더라고요. 나는 뭐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오늘 마지막에 주님의 제자로 확실하게 스스로 주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확실하게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내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제가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힘든 가운데 찾아나실 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만나 주시는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